오늘 말씀은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 그것이 성도를 가장 성도답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그 신앙이 병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살게 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더 큰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어요. 심판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므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나와 올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돌려달라고 그래요. 아버지, 나에게 좀 주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잘 분배하여서 나눠줄 텐데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땡겨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은 이 아들이 다른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삶을 삽니다. 아버지로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느 집 돼지우리에서 남은 찌꺼기 음식을 먹다가 차라리 내 아버지 부자인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라도 하면 이것보다 낫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고 고향으로 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떠난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날마다 마을 밖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거짓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요. 책망하지 않고 좋은 옷과 신과 또 반지를 끼워주며 잔치를 벌여주었다는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짓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 우리가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움츠러들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좋으신 아버지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을 보면 믿는 자들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망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아요. 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소망 없이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의 삶을 보면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있어요. 그런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도 소망이 없는 신앙은 기쁨이 없는 신앙이에요. 은혜가 없는 신앙이에요.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는 신앙이에요. 전혀 무의미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실족해요. 낙심하고 절망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소망 가득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은 어때요? 늘 그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요. 늘 감사와 은혜와 평안이 충만한 삶을 살아요. 이러한 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모두 사정과 형평이 평온해야 그 안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발에 착고를 차고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심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도 성도는 즐거워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나 근심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 또한 영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과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입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군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극심한 환난 가운데도 내가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담대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라고 해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환난도 당하지 않고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해예요. 잘못된 오해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주님을 떠나기도 해요. 천국에 가면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근심될 거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는 환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사단과 흑암과 어둠의 권세들이 이 세상 권세를 부여잡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겨내는 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의 열매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환난 당하는 것을 잠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허락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앞에 고통 앞에서 또한 가만히 잠자코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고난 앞에서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소원해야 돼요. 간절한 바람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고난과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가만히 주저앉으면 그것이 지나가도록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맞서야 돼요. 그래야 사단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과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환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다. 이것 가운데 내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인내, 연단과 소망은 우리 신앙의 영적 성장과 관계가 있어요. 환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연단의 과정을 잘 거칠 때에 우리의 신앙이나 인격의 품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 믿음의 시험을 잘 이겨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하고 더 순수해진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상급으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가 실망할 수 있고 부끄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분이 작정하신 것을 행하시고 약속을 성실히 신설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실망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소망을 가지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의 보증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소망을 품고 어떠한 시험이나 어떠한 환난이든지 인내함으로 연단받고 더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현실에 만족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을 위한 신앙입니다. 만약 내 신앙이 내 현세의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 한다면 그런 사람은 실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는 기쁨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잘 이겨내므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신앙인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요.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환난과 시험을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시험이나 어떠한 환난이나 무엇이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